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을 향하여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사랑,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역사는 AD 30년경부터 313년까지 약 280년 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며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고,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었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야외 경기장 콜로세움에서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모욕을 당하고 사나운 맹수에 의해 찢겨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타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희한한 상황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바로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더라는 것이죠. 믿으면 죽는데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도 찢겨 죽을 텐데 예수를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역사가들이 쓴 책을 보면 콜로세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여인이 당국에 의해, 이 당국은 로마입니다,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 여인은 체포된 후에 감옥에서 출산을 했다고 한다. 이 여인이 콜로세움 광장에 들어섰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들수가 광장을 가로질러 여인을 들이받았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쳤다. 이 여인은 짐승에게 여기저기 찢기고 긴 머리는 헝클어졌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를 다시 묶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머리가 풀어진 것은 슬픔과 애도의 상징인데 이날은 그녀의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이기에 다시 묶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머리를 묶고 그녀는 잠시 뒤 다시 들소에게 바쳐 죽었다.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당시 박해를 받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 광장에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의 죽음은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그저 오락 정도로만 여겼던 관중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한 기독교인들을 보고 의문이 생겼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이 왜 저러지?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소유해야만 기쁠 수 있는데, 나를 짓누르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없애버려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관중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삶.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본 로마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상류층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콜로세움에서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로마 당국은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죽음을 통해 새롭게 돋아나는 이 생명이 로마 정부를 집어삼킬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은 이젠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 잔치 장면은요,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그로 인한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바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 그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당시 전통적 유대인의 이 결혼식은요, 마을 전체의 축제였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를 결혼식 축제로 치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음료인 동시에 축제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마음껏 한껏 고조시킬 수 있는 음료였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최 측에서 커다란 실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어졌다라고 말해요. 왜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했냐면요,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결혼식 잔치에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이 결혼식은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나 혹은 먼 가족이 관련된 결혼식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의 뉘앙스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이고 아들, 지금 여기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포도주가 이거 어째?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죠? 어떤 의도?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아들 예수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는 신적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구원해낼 메시아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도주 하나 못 만들까? 라는 마음을 갖고 이런 기대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아무리 어머니의 청이 들어주기 싫어도 그렇지, 여자여가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 부탁하는데, 여자여, 내 때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딱이 한 대 맞아요, 어머니여도.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불손한 말이 아니에요. 이 여자여는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말하는데, 이 호칭은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최대한의 존칭과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부를 때 이 귀나이, 여자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4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지금 제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나설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의 고집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들 예수님이 정중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들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신 후에 이 돌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죠. 여러분, 연회장이 누구냐면요, 이 마을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음식을 다 관할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제공된 음식의 첫 번째 맛은 이 연회장이 맛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가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성경에는 깜짝 놀랬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9절에 신랑을 불러라는 말에서 연회장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불렀다, 이 부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외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신랑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10절부터 자,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각색해 볼게요. 또 한번. 신랑이요. 내가 그동안 수많은 결혼식장에서 연회장을 맡아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결혼잔치에서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취하면 그 맛을 모르니까 아주 안 좋은 싸구려 포도주를 내줬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잔치가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동안 전혀 맛보지 못했던 이렇게 좋은 포도주, 이 좋은 포도주를 당신이 주었도다.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랑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포도주를 이 신랑이 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줬어요? 예수님이 주셨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세메이온. 이 뜻은요,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암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한 특별한 암시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이 암시를 주신 건가?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혜야, 궁금하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정색하며 말씀하셨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에서의 내 때, 바로 이 내 때인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 때, 곧 예수님의 때, 그 때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때를 암시하는 거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의 때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때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때를 한번 우리 쫙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장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때는 바로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 변한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이번에 한번 그것을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이 정결 예식에 6절에 보면 거기에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 뭔 줄 아십니까?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은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나 식사 전후에 항아리에 담긴 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접촉한 그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라는 종교적인 그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사회에서 부정하다, 넌 부정해, 더러워 라고 지탄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7장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마가복음 7장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정결 예식, 즉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후에 이것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포도주는 그냥 우리가 아는 포도주,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뭐라고요?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지라. 예수의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참된 생명을 예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쓰였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이젠 율법이 너희를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 참된 생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잔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진짜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은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는요, 신랑이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신랑이 주게 돼 있어요. 물이 변한 포도주는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그렇기에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우리에게도 잔치가 되는 것이고, 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요한복음 19장에 봐보세요.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피가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연회장이 기쁨으로 고백하듯이 난생 처음 맛보는 최상품의 맛을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맛본 이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나도 예수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소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죽으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놓기를 소망했어요. 밟으면 밟히고 찔르면 찔리고, 그렇게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피,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기에 이 피를 온 세상에 발라주며 온 세상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리처드 보캄은 그의 저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의 죽음은 그가 사랑한 사람들을 위하여 치를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랑의 행위였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분인데,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캐나다 여성 선교사 머레이 선교사를 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 머레이 선교사는요, 1921년 26살의 나이로 조선에 들어옵니다. 캐나다 장로회 소속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대요. 그 당시 어땠습니까? 이 조선 일제 침략기였죠. 여러분, 그때 그녀의 자서전을 보면요, 한국으로 가고자 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일본에 점령된 나라를 가려 하느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머리의 선교사는 이러한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조선의 상황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자서전에 써놨어요. 그녀는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의 환자들을 돌보며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본 일본이 1942년에 머레이 선교사를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해방된 후에 1947년에 머레이 선교사는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요.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이 의료 시스템을 보니까 너무나 척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스템들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러자 캐나다 선교회 지부에서 들어오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머레이 선교사는 1951년 10월에 다시 부산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한국의 수많은 전쟁 부상자와 고아들, 그들이 눈에 밟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중인 이 위험한 나라에 그는 들어왔어요. 또 그녀는 부산으로 들어와서 거제도에서 피난민을 위해 일하면서 심지어 수혈이 급한 한 여자에겐 자기 피까지 내어주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글을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 여자가 섬의 다른 쪽 끝에서 수송되어 왔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했다. 그녀는 수술이 필요했지만 혈액이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 내 혈액형과 맞았다. 아침 8시 30분에 수혈을 했다. 그녀는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수술이 시작되었다. 그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기뻐했다.
여러분 또 주목할 것은요, 이 머레이 선교사는 나병 환자 이 치료 사역에 굉장히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고 또 그들에게 기숙사와 학교를 세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의 자녀들은 아직 전염이 안 됐으면 그 기숙사와 학교로 데리고 와서 차단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해요. 나병은 선천적인 병이 아니라 전염에 의한 병이기에 머레이 선교사는 날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두렵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이 성취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수 없는 자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도 가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며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도 예수님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세상에 발라주면서, 여러분, 그 피를 발라주면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 모그처치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